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13절에서 20절 같이 베드로의 고백 부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비우는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 공간이 있어야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백을 좀 많이 만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6장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리를 만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봤다면 16장부터는 예수께서 제자를 어떻게 키워내고 계시는지,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이 와야 되죠. 예수께서 제자를 키워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16장부터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6장부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는 어떤 분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이 시작돼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바르게 시작이 돼야 바르게 시작된다는 얘기지 바르게 시작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시작되면 준비 기간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바로 알지 않고 시작을 하면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통로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통로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이 경험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 경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길을 만나야 바르게 출발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길의 출발점이 각각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병을 낫게 한 예수,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 어떤 사람은 그냥 참 좋은 남자, 참 좋은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됐을 땐 그들과 바른 시작은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16장부터인데 이 기간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본인의 공생의 3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 아닌 허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그만큼 예수께서는
그 제자를 양성해내고 제자들에게 바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점에 이르렀을 때 그 마지막 점에서 가장 중요시 중점을 가지고 하셨던 사역은 제자를 양성하는 길, 정확히는 바른 그리스도인, 그들을 만들어내는데 예수께서는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오히려 더 많이 도망가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떠나셔서 오히려 이방 동네 혹은 사람들이 없는 동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동네로 가셔서 제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을 알려주는 과정으로 가시죠. 그 첫 번째 과정이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6장 13절부터 16장 1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인자를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공자에게는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회라는 제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영민하고 똑똑했던 제자인데요. 공자와 나이 차이가 30살이 났대요. 굉장히 연배 차이도 많이 나는 사람인데 근데 중요했던 것은 안회는 다른 여느 제자들보다 공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30의 세상을 떠나신대요. 그러니까 공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보면 뭐 한 10년, 길게 보면 한 15년, 한 15살에 만났다고 해도 15년에서 10년 사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공자와 함께 했는데 공자가 아내를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는데 첫째는 그가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두 번 다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게 공자의 기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안회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 존경할 제자로 삼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있었는데 안회의 장점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르칠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날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를 존경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승을 넘어서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끝까지 공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회자되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본문에 인자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 안회와 같은 제자가 있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았어야 되는데 인자라고 얘기할 때 이 인자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를 제자들은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자들은 하나가 아닌 하나를 말하자 반 정도를 얘기하는 장면이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께 동일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인지가 정돈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 시작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바르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에 만족하지 못했던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 질문에 예수께서 만족하셨다면 두 번 질문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 인자는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며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다시 물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에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너희는 나를 2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녔던 나는 너희에겐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이야기하죠. 16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기 두 가지 정확히는 세 개죠. 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바른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되고 계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앞서 제가 기도하면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보다 그분의 일이 항상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주님의 일보다 내 일이 항상 앞서고 있다면 아직은 바른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게 알려줬을 때 그 일에 아멘하고 1순위가 예수라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만일에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분이 1순위가 아니라 내가 1순위라면 아직은 나는 바른 출발을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점검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은 내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지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더 멋진 고백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2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 단어에 미묘한 단어가 써 있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들 되었다라는 표현은 곧 아버지와 같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땐 이에는 신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만큼 무서운 발언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충격적인 발언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근데 그 일에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에게 신성이 없다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오직 뛰어난 인간이었다면 죄송하지만 내겐 아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좋은 인격자일 수는 있죠. 공자보다 나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못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출발점이 바르면 그 출발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출발점이 바르지 못하면 아직은 출발점은 시작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출발점에 서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는 이 시간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걸 아셨던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주십니다. 그 얘기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거기에
줄을 좀 쳐놓을게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본문인데, 만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멘하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시간이면, 이 시간에 베드로는 성인이 됐어야 되고요, 삶이 변했어야 되고 완전히 달라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게 언제 나타나죠? 예수를 팔고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야 베드로는 변합니다. 그 무슨 말이죠? 천국 열쇠를 준 것이지 천국 안에 사는 백성이 된 건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출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시작한 점에 베드로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때 고백이 되어지면 그때 출발이 되는 겁니다. 시동 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시동을 잘 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진짜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천국 열쇠는 여러분 겁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베드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교황, 일대 교황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페트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페트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여성 명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남자였잖아요. 이게 베드로를 상징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시작점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은 출발점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되신 예수, 나보다 우선 되신 예수, 나의 모든 것보다 앞서는 예수, 그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게 생명 주신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내게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달라집니다. 그 믿음의 분명한 출발점에서, 이젠 출발점에 서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